할렐루야.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인생평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평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연단시킨 다윗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양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았어요.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4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약 40명의 남북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관심 밖의 나라의 역사일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생의 길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사울부터 시작하면 남유다가 586년 BC에 망한 것까지 약 500년의 역사고 43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내세울 만한 왕들은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여호사밧 같은 왕들이 있어도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는 악하고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평가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열왕기서와 앞으로 하게 될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왕들이 40여 명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세워지고 폐위되면서 그들의 평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선한 길을 쫓아서 간 사람과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부를 가지고 또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또 반역을 꾀하면서 정권을 잡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의의 길을 갔는지,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지 그 일로 우리에게 분별을 시켜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 내가 오늘 산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의 보화 같은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음껏 그렇게 살면서 허무하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장이 바로 이 열왕기와 역대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늙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늙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약 70세입니다. 70세면은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당시에는 많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다윗도 각각 인생의 늙어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도 늙어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가는 것을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이 보이는 육신의 것들로 목적을 삼지 않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늙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어떤 권사님이 겨울철이 이제 시작되면서 환절기가 되면서 그때가 아마 63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은 때였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은 처음 본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춥다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제가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공감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 50이 넘어가면 점차 몸이 약해지고 또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살다가 가기 때문에 땅에 이 육신의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것이 인생이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입맛이 없다. 젊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늙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걸 통하여서 성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늙어감은 자식들조차도 부끄러워하는 노년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토, 흙, 또 먼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력이 없고 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은 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의지조차도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이제 노년에 다윗 왕이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자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가 후계자로 그렇게 왕이 계승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이제 다윗 왕에게 나단이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왕자들을 지금 초청한 거예요.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잔치하면서 아도니아를 지금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 나단이 침상에서 늙어 기력조차 없는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요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왕의 계승자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하는 거죠. 밧세바가 들어가서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선지자 나단이 들어가서 다윗을 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 마음 가운데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또 이 왕이 계승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솔로몬을 내정을 마음속에는 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없어지고 의식이 사라져갈 때 그것을 실행할 용기도 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달려다니고 문턱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차 오르고 내리고 오는 것이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차 타고 올라가고 내리는 것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호흡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이런 보고를 듣고 바로 그날 이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30절에 내가 이전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밧세바에게 지금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내가 그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단을 부르고 브나야를 부르고 여러 대신들을 부르고 또 왕이 타던 노새를 이끌고 가서 기온샘에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의 계승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가 없어요. 다 아픈 것이죠. 더구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한 번은 거쳐야 될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이 있습니다. 숙명적인 것이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왕자로 또 공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신세 한탄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왕과 왕자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또 공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사랑과 화목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세워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왕위를 세우면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1장 38절, 계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라고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 또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읍니다.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왕과 가짜 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도니아 대신들도 청하였고 다른 왕자들도 청하였고 많은 세력들을 모아서 왕이 잔치를 했지만 그것은 가짜 왕입니다. 다윗 왕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이 진짜 왕입니다. 왕의 뜻대로 할 때 질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뜻대로 세운 인생이 바로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평가하는 눈을 보아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차례다, 순서적으로 지금 위에 형들은 다 죽었고 내 차례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은 그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무시하고 전혀 관심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꼭 내 인생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며 살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인생이 바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40명의 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속 터져서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다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주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주님이 내 인생 지금,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에게 커다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 큰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전도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커다란 빌딩이나 어떤 나라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며 하나님과 먼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먼저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을 배웁니다. 올해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동행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박힐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끝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시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평가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주의 주권은 나라에만, 열국에만, 큰 일에만 주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작은 일까지, 또 크고 작은 대소사에 하나님의 주권은 다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길에서 죄를 행할 때도, 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때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고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죄 현장에 이렇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또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의의 길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비록 협착하게 보이고 좁은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견고한 길이고 선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주님 앞에서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열왕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주님이 세워준 길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 때 주님 주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인생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의욕도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